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한번, 이게 평화라는 뜻이면 평화. 옆에 분한테 시작. 샬롬. 예.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간의 본성을 물리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에게 샬롬도 하는 거예요. 또 집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샬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샬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에게 평화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과도 평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스럽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마저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평화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 깊어져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져요. 교회도 오기 싫어져요. 교회도 와도 한쪽 구석에 구석통이에 앉아있어요. 옆에 분하고 샬롬 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없는 데다 대고서 샬롬해 혼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샬롬. 옆에 분한테 제발 좀 모셔. 혼자 허공에다 대고 샬롬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없으면 옆에 사람 쫓아가서라도, 그 다음 석에 앉은 분한테 가서라도 샬롬을 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 자신에게 샬롬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그냥 무슨 지나가는 얘기겠거니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긴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샬롬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옆에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먼저 내 마음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늘 고민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근데 그분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상담하자고 하시는 분의 핵심적인 문제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평화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름을 평화의 노래다. 노래. 아마 이 중에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낯설어요.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찬송하는 것도 낯설고, 갑자기 미가가 아름다울 미자 맛가자 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인가? 맛있는 집인가? 멋진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식당 이름도 가끔씩 보면 미락, 미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가? 여기서 따왔나?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남유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농촌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예언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동시대에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이사야는 궁정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 곁에서, 왕 옆에서 왕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던 이 미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력자들에게만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 똑바로 하시오. 국회의원 똑바로 하시오. 근데 그러면 그들은 죄가 많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미가는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도 문제가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평화는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무언가 힘은 없지만 작은 거지만 그 평화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게 많은 기록 속에서 나옵니다. 로마의 시대에 많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전염병을 걸렸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뻔히 전염병이 옮을 줄 알고, 여러분 나병이라고 아시죠? 나병?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천형. 성경에도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 질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그쪽으로 보냈어요. 야, 너희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나병촌에도 가서도 하더라. 가서 이곳에 가서 이러라. 그런데 기쁨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죽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유행하는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사스라는 게 중국에서 또 지금 바로 후베이성 옆에서 지금 시작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스가 더 무섭대요. 우리 진양근 안수 집사님 가족이 지난주에 교회를 안 오셨는데 저는 혹시 우리 교회를 또 다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서울에 어떤 장로교회는 이번 주에 다 폐쇄했대요. 6번째 확진자가 그 교회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여기서 안 모이고 저쪽에 다른 데 가서 모여야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네. 혹시 여기서 나와서 이 장소에서 못 모이면 저쪽에 가서 다른 데 가서 플랜 B를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물론 무서워해야 되고 현대과학이라는 게, 현대의술이라는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루빨리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야 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거 당연하지. 그런데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몇 분하고 세종에 갔었어요. 근데 평일에 주말에 차를 타고 가면은 엄청나게 막혀요. 근데 어제는 갔더니 차가 없어요. 차가. 돌아오는데도 차가 없어요. 이야, 이거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가 훈련이 잘 된 민족이구나. 할렐루야. 남에게 폐를 안 주려고. 슈퍼마켓을 다녀갔다면 그 슈퍼마켓을 폐쇄하고, 극장 다녀갔다면 극장을 폐쇄하고, 교회 다녀갔다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나라구나. 정말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본적인 품성 속에 남에게 폐를 주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전통적인 마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악수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막 다 악수를 하세요.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악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수를 아까 좀 보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용기 있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지도 않을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붕어빵을 나눠주고 부침개를 나눠줄 때 그분들이 혐오해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전부 다 비닐하고 했는데 그날 어쩌면 그렇게도 더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더 많이 와요. 정말로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되지만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면서부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좋은 것만 찾아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웃들을 버리고 악행을 하고 같은 민족끼리 노예를 삼고 돈을 구워주고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율법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악한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이사야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기 보면 변론을 들으라는 게 무려 2번에 걸쳐서 또 나와요.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변론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듯이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산과 들판을 다 증인석에 불러왔어요. 아마 여기 이렇게 제가 법정에 몇 번 가보니까 이 변호인석과 검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검사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내가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 와서 무려 40년 동안 먹여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민족, 선민으로 불러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도 쉽게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고소하니까 너도 좀 변론을 좀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변론을 좀 하시오.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게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 것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풍성히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나 자신과 불화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언가 감사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평화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과 평화했으면 이웃들과 평화해야 돼요. 평화하지 못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끝없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했다면 이웃들과 평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비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기적이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욕심만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율법의 핵심은 정의와 인자와 그것을 뭉뚱그려 놓으면 그것이 바로 평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누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감염될지. 저는 어제 좀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되나. 내가 설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침 튀면 앞에 분들한테 다 옮길 텐데 2m는 날아갈 텐데. 그래서 제가 재봤다니까요. 제일 위험하신 분이 우리 정옥당 권사님. 그 옆에 황경아 집사님은 피했어요. 안 보여요. 내가 다 알아요. 어디. 이기영 집사님 피했어요. 안 보여요. 제일 큰 거. 아까 김정희 집사님한테 제가 올라오면서 인사를 했더니 인사도 안 받아. 드럼 치면서 물러는 척하고 뭔가 튈까봐 저기. 몰라요, 솔직히. 뭐 누가 이 중에 걸렸는지 누가 알아요, 솔직히. 14일 동안 잠복기가 있다는. 만약에 진짜로 발견되면 다음 주에 제가 문자 보낼게요. 여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딴 데서 보이니까 그쪽으로. 평화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돌아가는 건 전혀 순서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곧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제가 볼게요. 4절, 5절은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7절 촌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은 기름을 받으시잖아요. 기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나 그런 물질적인 거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다. 답을 알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면 그게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불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인자. 내가 먼저 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먼저 좀 차분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 남을 질투하는 것, 남을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요. 이 조그만 거라도 못 참아. 너 죽고 나 죽자.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우리는 선거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얼마나 무서워. 요즘에 텔레비전, 종편, 유튜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죠. 아멘? 네,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문화는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런 문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바꿔야 돼요. 도대체 저 광화문에서 뛰어다니시는 그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는 기독교인들입니까? 광야교회라는 게 세상에 핍박을 받아서 광야교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길바닥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위고 정치 집회지 어떻게 그게 교회고 예배입니까? 국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피해를 주고 때리고 저기서 검열을 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 1위라고 생각해요. 1위.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데모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화이트하우스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그러면요 총으로 쏴요. 정말로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무슨 탄압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정의. 여기는 공의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의라는 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그 예배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번제예요, 번제. 그 번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대가는 뭡니까? 그래, 너 용서했으니까 내일부터 가서 네 맘대로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죽은 것처럼 철저하게 남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 재물이 불탄 것처럼 낮고 겸손하게 이웃과 살아라. 할렐루야. 번제만 잘 드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찬양을 아름답게 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예요. 많은 분들은 예배가 꼭 여기에서 모여서만 끝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축도만 하면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 생활 속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공의와 진리, 정의를 그들에게 똑같이 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인자.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예요. 용서의 기쁨.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를 해야 돼요. 마음에 꽉 돌덩이처럼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꺼내봐. 언제? 명절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그러면 부모는 할 말이 없나요? 네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옆집보다 못하냐? 심심하면 하나씩 꺼내. 그래서 그냥 칼로 그냥 팍팍 한 번씩 찔러봐. 고향에도 가기 싫고 부모님도 만나기 싫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런 돌덩이들은 다 부수어가지고 이제 먹어버리세요. 그냥 먹고 이제 끝나. 이제 다시는 너에게 이런 요구 안 한다. 나는 다시는 너에게 이런 말 안 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우리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을 하자.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헤세드 은혜예요. 인자예요. 인자.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매번 너는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죄를 졌지, 너 23살 때 이런 죄를 졌지, 너 어제도 이런 죄를 졌지, 계속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제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15년 전에 지은 죄, 30년 전에 지은 죄, 예수 믿으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자가 있다면 주님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립니까?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은혜가 터지는 곳에 사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의무감에서 아이고 이거 내가 교회 안 다닐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조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아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을 통하여 사용될 줄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헌금이 뭔지도 몰라요. 무슨 뭐 복권 당첨되듯이 헌금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에서 그래서요, 욕설을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손붙잡고 이렇게 동행을 하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계속 욕을 한다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남을 저주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높아요.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문화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 거의 싸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하이톤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돼요. 상처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왜? 제가 태어나기를 높아요. 톤 자체가.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처음에. 나는 하나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상처받은 분이 누구겠어요? 제 아내예요. 저희 아내는 딸 셋 집안이고 저희 아버님도 너무 인자하신 분이라 그냥 테레비 소리도 작게 듣더라고, 집은.
근데 우리 집은 텔레비 소리도 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텔레비를 조그맣게 틀어놓으면 무슨 재미로 텔레비를 보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텔레비전 못 봐요. 항상 텔레비전을 같이 보면 늘렸다 줄였다. 제가 늘리면 제 아내는 줄이고 왜 그러지? 나를 방해하나? 근데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소리를 높이면 우리 아내는 저를 굉장히 기분이 안 좋구나. 나는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화풀이를 하냐면 주님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때다 기도하면 주님은 오해를 안 하시겠지. 겸손히 낮게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러면 안 돼. 타고난 어떻게 야? 이거 안 돼. 타고났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히 낮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깎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어디다가 쓰라고요? 찬양하는데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겸손히 남을 비꼬지 말아야 된다. 저 말에는 뼈가 있어. 뼈. 그 뼈가 가시요.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지금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줬냐? 내가 너에게 축복할 때 너가 너의 이웃과 이웃 나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냐? 아니지 않죠. 우리가 평화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 때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하루에 10번을 축복한다고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10번을 기도한다고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주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처럼 나도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가서 막 마음에 상처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셔서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분들 계시잖아요.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같이 일하는 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혹시라도 거칠게 하지 않고 그를 비꼬지 않고 그를 마음에 수업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위정자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덕담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고 인자로 덮어주게 하시고 별거 아닌 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과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었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는 멋지게 앞으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